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복음성가 중에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내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우리 아산 천호교회가 25년 동안 이렇게 부흥하고 발전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서울에 가면 강동구에 천호동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지금 75세가 되었는데, 여러분 교회는 25살 아주 청년입니다. 청년. 아주 젊고 건강하고 아름답고 예쁘고 보기에도 심이 좋고, 오늘 호산나 찬양대 너무너무 찬양 잘하시고요, 샬롬 여성 중창단 너무너무 찬양을 잘하셔서 대한민국에서 한 2번째 정도로 찬양을 잘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하면서 50년은 희년이라고 하는데, 땅을 팔아도 되돌아오고 종들이 팔렸던 종들이 자유를 얻고 되돌아오는데, 뭘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그 당시 고속철도 KTX가 생겨난다고 하는 정보를 알았습니다. 아산 천호역이 배방면에 역이 생긴다고 하는 정보를 들었어요. 그래서 배방면에 땅이 어디 있는가 하고 그냥 찾다가 보니까 여기가 되었어요. 이 장소가 논이었습니다. 논 330평 사가지고 조립식으로 교회도 짓고 조립식으로 사택 겸해서 교육관을 지었는데, 우리 김주선 목사님 참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조립식이니까 여름에는 뜨겁고 겨울에는 춥고 참 고생 많이 하셨어요. 교회가 한참 부흥하고 성장할 때에 또 목사님이 암이 생겨가지고 참 투병 생활하면서 이 교회를 일구고 성장시키고 부흥시켰는데, 오늘의 아산 천호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서도 또 땅을 300평 이상 더 사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지었는데, 너무너무 보람되고 너무너무 기쁜 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대답하기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흡족했는지, 너는 베드로다,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산 천호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길 수 없는 교회입니다. 날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립 기념 예배를 맞이하면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우리 방송실 좀 영상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41년도에 피카소라고 하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길거리에 버려진 자전거 하나를 보았습니다. 쓰레기 자전거입니다. 쓰레기 자전거에서 2가지를 떼어냈는데, 하나는 핸들, 또 하나는 안장. 이 2개를 연결해 가지고 제목을 황소머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황소머리처럼 생겼습니까? 그러면 좀 고개 좀 끄덕끄덕 좀 해보세요. 뭘로 만들었다고요? 길거리에 버려진 쓰레기 자전거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정말 가치 없는 쓰레기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것이 지금부터 14년 전에 영국의 크리스트 경매장에서 얼마에 팔렸는가 하면 놀라지 마세요. 293억에 팔렸습니다. 우리 아산 천호교회는 하루에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 사람이 있는지, 천호동교회에서는요 293억 그러면 와 하고 놀랍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5년 전에 영국의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얼마에 팔렸는가 하면 293억에 팔렸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쓰레기 자전거인데 누구의 손을 한번 거쳤더니, 피카소라고 하는 사람의 손을 거쳤더니 293억짜리가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피카소의 손보다도 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동안은 여러분은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 귀한 존재들이 모여서 아산 천호교회를 이루었으니 우리 아산 천호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그 신앙,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라도록 돼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살아있는 것은 자라야 됩니다. 그런데 자라지 않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다고 하면 여러분의 믿음은 날마다 자라고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어떤 단계를 거쳐서 자라고 성장해야 되느냐? 신앙의 첫 번째 단계는 만남의 단계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만남의 단계.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하루는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다가 두 형제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며 고기 잡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함께 18절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그날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면 제일 먼저 부모를 만납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좋은 믿음의 부모님을 만났어요. 저희 아버님이 우리 교단의 목회자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땅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부모를 만납니다. 조금 성장하면 학교에 가서 친구를 만납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만납니다. 선생님들은 좋은 제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일생을 함께하는 배우자를 잘 만나는 일입니다. 또 여러분들은 교회 와서 좋은 목회자, 좋은 목사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김주선 목사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아멘 안 하는 분들은 수상한 분들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김주선 목사님 정말 좋으신 목사님이에요.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얼굴이 좀 저보다도 좀 검은 거 빼놓고는 나머지는 저보다 훨씬 더, 배는 더 훌륭합니다. 얼마가 더 훌륭하다고요? 7배는 더 훌륭해요. 얼마가 더 훌륭하다고요? 70배는 더 훌륭해요. 신자는 좋은 목회자를 만나야 되고 목사님은 좋은 교회, 좋은 신자들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보시면 양복을 입은 저 남자의 이름을 아십니다. 세 글자, 히딩크라고 하는 감독입니다.
그 품에 안겨 있는 사람은 박지성이라고 하는 축구 선수인데, 박지성이가 히딩크 감독을 만나기 이전까지는 평범한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의 대표팀 감독을 맡으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히딩크 감독을 만난 이후에 박지성은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어요. 2002년도에는 대한민국을 월드컵 4강에 올려놓는 주인공이 되었고, 그때의 터키하고 일전을 할 때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센터링이 날라오는데 박지성이가 가슴으로 트리핑을 하고 난 다음에 오른발로 방향을 바꾸고 난 다음에 왼발로 슈팅을 했는데 그 막강한 터키를 이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저 아래에 있는 하얀 옷을 입은 여자 피겨 선수 이름이 뭐지요? 연아입니다. 연아가 최근에 결혼을 했는데 포레스텔라의 굵직한 바리톤 가수하고 결혼을 했어요. 목사님 아들이랍니다. 저도 목사 아들인데, 그 포레스텔라가 김연아하고 결혼하는 바람에 유명한 그룹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김연아가 브라이언 코치를 만나기 이전까지는 성적이 별로 형편없었습니다. 그런데 브라이언 코치를 만나면서 그가 월드컵 금메달을 따고, 그리고는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두 번째 올림픽에 다시 나가서 금메달 같은 은메달을 또 땄습니다. 누구를 잘 만나서? 브라이언 코치를 잘 만나서 그가 인생이 달라진 겁니다. 사람에게는 이렇게 만남이 중요해요. 불교는 말합니다. 불교에서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만남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엔카운터의 만남이, 인격과 인격이 부딪히고 눈동자와 눈동자가 만나는, 정말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는 것을 엔카운터라고 합니다. 갈릴리 해변을 다니다가 두 형제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느라, 팔로미,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했더니 베드로가 그날 누구를 만났느냐? 역사의 주인공,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신 그분을 만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그분을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 신앙이 첫 출발이 벌써 잘못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만일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면 오늘 여러분 그분을 꼭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뭐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조금 더 내려가면 부친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어부들에게는 그물이 재산의 전부입니다. 배가 재산의 전부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분을 따랐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 가지 축복을 주었어요. 첫째는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여러분,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수 있는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는 축복, 그리고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다고 하는 베드로 성당이 바로 이 시몬 베드로를 기념하는 교회당입니다. 여러분, 저 앞에 광장을 보세요. 무슨 모양입니까? 열쇠 모양이에요. 천국 열쇠. 그 앞에 기둥이 284개의 기둥으로 되어 있는, 교회당 안에 들어가면
들어가는 오른쪽에 피에타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성모 마리아의 몸에 안겨 있는 조각품입니다. 오른쪽으로 6명의 제자가 조각이 돼 있고 왼쪽으로 6명의 제자가 가룟 유다를 뺀 바울까지 6명의 제자가 조각이 돼 있는데 그 조각품만 해도 어마어마한 그 주인공이 바로 베드로가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꼭 만나서 신앙의 멋진 출발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신앙의 두 번째 단계는 고백의 단계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고백의 단계. 만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만났으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제가 21살 때 아버님이 인천에서 목회를 했는데 인하공대를 다니고 있었어요. 21살 때 인하공대 2학년 때 인천에서 미스 킴을 만났습니다. 미스 킴을 만나서 제가 고백을 했어요. I love you.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더니 그 고백을 듣고 결혼이 성사가 되어서 지금까지 우리 집에 와서 밥 해주고 와인 사서 다 데려주고 빨래해주고 집안의 일을 모두 다 하는데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결혼이 성사가 된 겁니다. 만난 후에는 고백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1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지금까지 역사가 진행되어 오는 동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능가하는 신앙 고백은 아직도 없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 주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어의 주라고 하는 단어는 큐리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 누가 쓰는 단어인가 하면 노예가 상전을 부를 때의 주인님, 그 앞에 정관사 TH 정관사가 붙어서 호큐리어스, 이것은 노예가 주인을 부를 때에 부르는 단어입니다. 베드로는 마치 자기가 노예의 신분으로 내려가고 예수님을 자기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노예에게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모든 결정권이 주인에게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직장을 선택하는 일, 이사하는 일,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의 결정을 누가 결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인생의 모든 걸 다 결정해 놓고 예수님은 필요할 때에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도우미 정도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창세기 15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자기를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창세기 15장 1절에 전능한 하나님을 히브리어로는 엘 샤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것은 능치 못함이 없는, 못할 것이 없는,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당신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당신은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기의 인생의 주인으로 결정을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도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의 신앙을 보니까 세 번째는 부인하는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가 수제자가 되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동고동락했는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69절 베드로가 바깥들에서 앉아있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70절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한 번 부인합니다. 두 번째 71절 문 앞에까지 나가니 다른 요종이, 다른 여자아이입니다.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72절 베드로가 뭐하며? 맹세하며 부인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나 예수 모른다. 맹세합니다. 73절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무엇가 너를 표명한다?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사람은 말소리는 속일 수 없어요. 우리 교회에 대구 제1교회에 계시던 여전도사님이 우리 교회 청빙받아 오셨습니다. 사투리를 얼마나 쓰는지 제가 서울말을 좀 배우라고 했더니 서울말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하루는 우리 교회 앞에 계단이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그 끄트머리에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어요. 아이들이 거기서 미끄럼틀을 타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서울말씨를 쓴다고 얘들아 거기서 미끄럼 타면 널 찐다. 서울말씨 같잖아요. 거기서 미끄럼 타면 널 찐다 그래요. 말투는 서울말씨인데 경상도 사투리 떨어진다는 걸 널 찐다 그래요.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여기는 무슨 도예요? 충청도 사람들은요 말이 얼마나 간결한지 모릅니다. 서울 사람들은 보신탕 할 줄 아십니까? 9글자를 해야 되는데 충청도 사람들은 만나면 개효. 그럼 서로 서울 사람들은 보신탕 할 줄 압니다. 8글자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충청도 사람들은 혀. 그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갈릴리 사람들은 갈릴리 사투리를 쓰는데 너도 갈릴리 사람이 분명하다. 71, 74절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아니 베드로처럼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한 사람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는데 오늘 여러분도 좋은 환경, 좋은 여건에서는 누구나 다 예수님을 잘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조금만 어려운 상황이 오면 우리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왜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느냐? 3번이나 맹세하고 부인을 했더니 뭐가 울었느냐? 닭이 울었다.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면 이 교회를 만나게 됩니다. 이 교회당의 이름은 갈리간투 교회입니다. 이 교회하고 여러분 교회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벽돌로 지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벽돌로 지었습니다. 위에 종탑이 있습니다. 이 교회도 종탑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갈리간투 교회는 종탑 위에 모든 교회들이 십자가를 걸어놓는데 이 교회는 십자가 꼭대기 위에 닭 한 마리를 만들어서 올려놓았어요. 바로 이 장소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밤에 내가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로마 군인들이 칼과 창과 몽체를 가지고 올 때에 두려워 떠는 그 마음에 예수님을 맹세,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의 신앙이 왜 이렇게 떨어졌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성경 26장 58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갔다 그랬어요. 예수님 항상 가까이 있는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변호산에 올라갈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언제나 가까운 곳에 가장 옆에 베드로가 있었는데, 그날은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에게 끌려가니까 모른다고 도망갈 수는 없고, 도망가자니 양심에 꺼리낌이 있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요? 멀찍이. 예수님이 가야바의 뜰에 끌려가니까 멀찍이. 멀찍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유리하면 나타나고 분리하면 도망가려고 하는 자세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과 나의 거리가 멀어지면 우리도 언제든지 신앙을 다 버릴 수 있어요. 지금은 그런 코너가 없는데 조선일보에 이규택 코너라고 하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제목이 공간거리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 발자국, 한 발, 두 발, 세 발자국 떨어져서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계셨지요? 작년에 창립기념주일에 온 것 같은데 그동안 건강하셨지요? 세 발자국 떨어져서 인사를 하면, 그러면 안정감을 느낀대요. 서양 사람들은 30cm 떨어져서 악수할 정도로 30cm, 그러면 안정감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거리가 점점 가까워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많은데 누가 누구를 사귀는지 저는 다 압니다. 예배 끝나고 팔짱 탁 끼고 가는 아이들 보면 저것들 연애하는구나. 아니나 다를까 한 3년 지나면 주례해달라고 찾아와요. 나는 그때부터 알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의 공간거리는 얼마가 돼야 되느냐? 요한복음 15장 5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양분도 빨아올리고 수분도 빨아올리고 열매도 맺을 수 있지만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떨어지면 그 순간이 가지가 말라 죽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치도 떨어지면 안 됩니다. 공간거리 제로가 돼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신앙을 보니까 순교의 단계가 있었어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 베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디베라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갑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 디베라 바다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바다, 디베라 바다, 갈릴리 호수 다 같습니다. 어떨 때는 갈릴리 바다, 어떨 때는 디베라 바다, 어떨 때는 갈릴리 호수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다 같은 장소예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응댕이가 방댕이고 방댕이가 응댕이잖아요. 그 디베라 바다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나이다. 6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 이에 던졌더니 그물이 많아, 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입니다. 얼마 잡혔습니까? 153마리. 이 153에 관한 설교는 제가 다음에 와서 하겠습니다. 153, 모나미 153이 있잖아요. 18절 말씀을 보세요. 18절에 뭐라고 했는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띠띠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젊어서는 베드로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은 이제 후로는 팔을 벌리고 남이 내게 띠띠고 원치 않은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베드로의 순교를 예고해 주신 말씀입니다. 정말 베드로는 그날 갈릴리 바다에서, 디베라 바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순교의 자리까지 믿음이 자라고 성장했습니다.
네로 황제 때의 로마의 박해가 가장 극심할 때에 사람들이 찾아와 말합니다. 베드로 선생님, 선생님만큼은 살아계셔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빨리 로마를 빠져나가서 도망가라고 사람들이 와서 권유합니다. 로마는 원래 7의 언덕으로 이루어진 도시인데 마지막 7번째 언덕을 넘어서 베드로가 로마를 탈출하는데 그 맞은편에서 밝은 빛이 베드로를 향하여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밝은 빛 가운데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베드로야, 네가 어디 갔느냐? 예, 로마의 박해가 너무 극심해서 지금 잠시 도망갑니다. 잠시 피신해 갑니다. 오 주님, 당신은 어디로 가십니까? 오 주님, 당신은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나는 내가 버리고 도망가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로마로 가노라. 아닙니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도망치던 베드로는 발길을 돌립니다. 그리고 로마 한복판에 들어가서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의 살아계신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담대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로마의 거리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 군인들에게 베드로는 체포를 당했어요. 로마 군인들이 그를 조사해 보니까 옛날에 한번 붙잡았는데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도망갔던 바로 그 주인공 수제자 베드로를 잡은 겁니다. 베드로를 로마의 법에 의하여서 십자가에 순교를 시키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부탁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하고 똑같이 십자가에 바로 달려서 죽을 수가 있겠는가?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못을 박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오늘 이 그림은 카라바조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베드로의 순교입니다. AD 64년에 그는 체포되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합니다. 우리 믿음의 최고봉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것이 우리 믿음의 최고봉입니다. 저는 우리 아산천옥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나의 인생의 모든 결정권을 그분께 맡기고 이제는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목숨까지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순교할 수 있는 그런 각오와 결단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십니까? 그런 각오와 결심이 서십니까? 오늘 그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함께 다 같이 찬양 부릅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는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모든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두 손 들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사랑 인자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준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두 손을 가슴에 올려놓으세요. 주님, 우리 인생에 좋은 부모, 좋은 친구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주님을 전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베드로와 같이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나의 인생의 모든 결정권을 그분께 맡겨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한때는 환경과 어려운 여건 가운데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날 멀찍이 예수를 따르다가 부인했는데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치도 떨어지지 말게 하시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처럼 붙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했던 베드로의 신앙처럼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5년 동안 이 교회를 부흥 성장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욱더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되 주님 만난 성도 많게 하시고 순교까지 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많아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가슴에 안고 일생 동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